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이 축일은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주로 공현절기에 함께 이루어진 축일입니다. 공현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탄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라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래서 공현절기에 동방교회에서는 이 세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주일에 함께 낭독합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서방교회는 우리 개신교들이 대부분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들이 다 서방교회 전통에 속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전례적으로 이 절기를 분화해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의 계시라면 이 주님의 세례는 하느님께서 공생애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해 오는 것이 서방교회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에서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들마다 전통이 다르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들이 받은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서약,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오늘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집에서는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안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제가 사제가 되면서 집안 식구들 전체가 다 신자가 됐는데, 동생은 요즘에 냉담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시고, 조카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나한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살아가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계속 미쳐왔고 앞으로도 미치실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저로 하여금 제 삶의 동반자가 됐다고 하는 게, 그리고 동반자뿐만 아니라 제 삶에 계속 영향을 미쳐오셨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로 증인으로 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저희가 들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께서는 갈대가 부러졌다고 잘라버리지 않고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꺼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신부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짜 저는 아니에요. 제가
사제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어떤 역할, 또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저희 가족들은 홍이라 이렇게 불러요. 홍일이라고 하는 것도 제 참된 정체성은 아니에요. 제 참된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참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나는 누구지? 이 두 가지가 아마 내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실은 저한테 다가온 구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하느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느님의 의는 뭐예요? 하느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죠? 올바른 관계의 상태를 살아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 저희 관상기도 모임이나 수요일 저녁 관상기도에서는 매주 주일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세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남편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묵상하면서 보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내나 그 아들이나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셨을까?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 그건 아마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눔하시는데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복에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자비를 행하는 일,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 외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미가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고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해서 하느님과 이웃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 한시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가끔 저랑 같이 살았던 청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신부님 얘기는,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실은 성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 얘기하니까 제 설교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또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두 번을 들으세요. 한 번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한 번은 기억하세요? 언젠지? 변화산 위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선 상태에서 그 변화산에서 순환예고를 하실 때 그때 또 한 번 소리를 들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삶의 시작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마지막 순간에 두 번 예수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삶의 중요한 순간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 TV가 없으니까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에는 그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안성기 씨가 별세하고 그분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투병 중에도 촬영장에 나가서 자기가 연기를 했던 이야기며 또는 자신의 재산,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실은 배우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거든요. 많은 배우들이.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살 때도 연극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연극을 해요. 근데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게 사는 자기 후배 배우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해 달라고 그리고 유니세프라고 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얘기도 함께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분은 자기가 유명한 배우니까 광고를 많이 나가는데 자기 광고료를 과다하게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실은 적절한 자기 광고료를 책정하고 그렇게 광고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어떤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 저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하게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또 어떤 한 배우의 어떤 겸손함과 순종의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랑받는 사람으로의 충만함, 이런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봅니다. 저는 금요일날 관상기도 나눌 때 제 나눔은 그런 거였어요. 가끔 저희들이 동화 같은 얘기 보면 뭐 거지가 된 왕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왕자가 내가 거지가 되는 순간 나는 정말로 거지가 돼버릴 거야. 내 왕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도를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왕자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왕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거지도 될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저희는 부자가 돼도 좋고 가난한 자가 돼도 좋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좋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그 정체성.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고르넬리오 집에서 실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는 어떤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을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 유대인들을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건 굉장히 죄스러운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로가 베드로를 아주 신란을 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와 주인이 자유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은 굉장히
세리와 죄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일도 굉장히 불경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질서를 예수라는 분이 흔들어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급제도를 바꾸는 철폐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 사람들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정체성의 변화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준 거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로는 고백하죠. 오늘 서신에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주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인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그런 거죠.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한번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뜻하는 영어 중에 하나가 서비스, 워십이라는 말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서비스는 예배라는 뜻이 있고 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뜻도 있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이 함께 있죠. 그 예배에는 이렇게 동전의 앞뒤처럼 교회는 그런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고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원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또 그런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의 세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